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면서 사꾼은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리고 도망치지만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가 귀신 들려 미쳤어. 어떻게 그의 말을 계속 들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은 귀신의 말이 아니야. 귀신이 어떻게 눈먼 자의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또 있었죠. 바로 앞장인데요.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자 바리새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야 라고 말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나뉜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았죠. 자, 이 세 가지 경우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둘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렇게 갈라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상 종교와 다르고요. 또 세상 문화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종교의 초점은 누구에게 가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종교의 초점은 현세에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내세에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도 현 시대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살라라고 가르치죠.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요, 내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 내세를 위한 준비 기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종교는 축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종교는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도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갈라지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신학을 말씀하셨기 때문도 아니고요. 또는 어떤 논쟁이 될 만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나뉘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는 자와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족 안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불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불화하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선포하시는 십자가 복음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요.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고,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잖아요. 또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나요?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리는 것은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담대하게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그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숨기거나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이르신 적이 없어요. 그냥 기분 좋게 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맞추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협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스 아니면 노라는 겁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끼지 않아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눠지더라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요. 나눠지지 않고 화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다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질지라도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들에게도 사람들이 갈릴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양보할 문제도 아니고 타협할 문제도 아니고 또 눈치 볼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직하게 순수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궁금하게 할 참이요?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시오 라고 예수님께 추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 예수의 양이라면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듣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들리거든요. 그래야 아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를 내가 정성껏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불신앙은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으로서 따르는 방법이죠. 그러나 불신앙은 반항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참된 양은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 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염소인지 양인지 다 분별하세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고백해봤자 다 들통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고백하고 있는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거든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29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확고한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대요.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 강조하면서 절대, 결코, never 영생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구절에서 누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손을 잡고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연약하고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붙잡지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손을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확률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왜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밧줄 8개를 노아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내 아내가 갖고 3개는 내 아들 또 나머지 3개는 내 자부들이 갖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것을 방주 바깥으로 가서 아주 단단한 곳에 꽉꽉 묶어라. 그리고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 그 밧줄을 꼭 붙잡고 있어라. 홍수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물이 다 마를 때까지 너희들은 꼭 붙잡고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야. 견뎌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셨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참으면, 끝까지 이겨내면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왜요?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가자 문이 닫혔습니다. 누가 닫았을까요? 자동으로 문이 닫혔나요? 아니면 노아가 문을 닫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안전하게 홍수의 심판에서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안전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때 심판에서 건짐 받는 겁니다.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절대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으로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견디고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는 신성 모독죄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돌을 던질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겁먹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행동을 막으세요.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재판관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 그들의 직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어떻게 신성 모독자가 되느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성 모독자가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꼼짝 못하고 말았습니다. 얼어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세요. 자, 그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41절인데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요한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들은 다 사실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이 보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들, 신기한 것들을 보기 원해요. 센세이션한 것들, 스펙타클한 것들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은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멋지고 화려한 사역을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사역자였어요.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매력적인 사역을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지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한 거예요.
거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침례 요한이 말씀을 잘 전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다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 삶이 본이 되지 못했더라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잘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을 믿었던 겁니다. 침례 요한은 아주 겸손하게 살았거든요. 정직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정의롭게 살았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나에게 어떠한 대단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재능이 없을지라도, 특별하고 굉장한 의사가 없을지라도 삶에서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쉽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것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조금씩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씀에 충실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의 말을 바탕으로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 당했잖아요. 자,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 요단강 건너편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요한은 기적을 행한 적은 없지만 그가 진심으로 전하는 예수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겸손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예수를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큰 능력이나 큰 재능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할 때 사람들은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셨을 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푼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침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로 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내자, 때가 되자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도 열매가 잘 열리지 않을 때가 있죠. 많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꾸준히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이미 믿은 신자는 뜨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부흥의 역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변방 지역인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아주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 예수 믿기 힘들겠는데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라고 지레 짐작하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크리스천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변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면 주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잘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